네,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는가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큰 신상이 네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노스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00%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겸손하게 살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자기 나라는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렇다면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데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금이라고 하는 거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아마 우리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26m 정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신상을 26m 높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네, 아마 일반 건물로 한다 그러면 한 6, 7층 네,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워두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금상에 자기를 존경하는 의미로 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규정대로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규정은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무대입니다. 무대. 이 무대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3장에만 3번 나오는데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이 그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달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금신상에 절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 일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세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반항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적국에 끌려갔고 자기 이름을 바꾼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창씨 계명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했고 바벨론 문화를 문화 안에 있어야 됐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됐고 적국의 왕을 섬겼고 환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환관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끌려간 그 곳에서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 설령 끌려가더라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절해라라고 얘기할 때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해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눈 찔끔 감고 한번 절하자, 뭐 우리 끌려와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이거 못하냐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온 백성과 온 나라와 그리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높여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가까이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타 죽는 그럴 정도의 열기였지만 이 세 친구는 거기서 타 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그 느부갓네살 왕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부를 누리며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이해하는 주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선교적인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건강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그것을 이 친구들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2장과 3장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깊고 은밀한 일, 혹은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 성경적 트라이앵글이 계속 이렇게 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